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배경입니다. 배경. 그 배경의 축복은 소속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수첩을 날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도 수첩이 여러분들은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이 기도 수첩이 전 세계에 많은 렘넌트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까지 이게 여러분 50개, 60개 나라에 이 말씀이 동시에 매일같이 읽어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한 사람이지만은 이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 세계 50개, 60개국이 넘는 나라에 각양각색의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종족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의 고백을 민족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실 때에 그 비밀과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전체에서 오는 파워, 영적인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오늘 기도 수첩 내게 적용되네 안 되네, 은혜 되네 안 되네, 이런 정도로 묵상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허사가 되는 겁니다. 허사.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묵상하실 때 내가 지금 읽는 이 본문을 오늘 전 세계에 50개, 60개 나라에서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깨닫는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로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고 원내서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명한 답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 확신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지만 않으면은, 놓치지만 않으면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있다면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체험되어지고 세 가지가 믿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나중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나중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은 반드시 증거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이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시냐, 이게. 그분이 어느 날 석가님처럼 이 안에는, 왕궁 안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왕궁 밖에는 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겠다. 어느 날 그런 고민 속에서 내가 인생의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보리스 나무에서 수행하다가 깨달아서 십자가 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대에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하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쾌락과 정욕과 타락 속으로 빠져나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믿어져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여러분 생사람을 못을 박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가책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없는 사람을 그 가시의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워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하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로마 병정의 사람들이 양심이 있겠냐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 잔인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몽둥이로 이게 두드려 패도 그 모습이 잔인하고 맞는 사람은 지옥 같은데 하물며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거를 못을 박고 대못으로 발에다가 못을 박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악명에 잡힌 마음이라.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되어져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때 내가 천인공노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체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람산의 체험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확인되어집니다. 그 감람산의 체험이 뭡니까? 전에는 내 육체의 정욕, 내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출세, 내 야망, 내 성공 위해서 일변도로 달려갔던 내 삶의 이유 목적이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감람산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미션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처럼 일평생 거지, 일평생 남에게 추태를 부리고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의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감람산 미션을 체험을 해야 어떤 배경이 없어도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그 미션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게 되는 특혜를 통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의 미션,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는 의무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왜 교육시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을 좋은 교육시키려고 대학 보내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은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왜 그럽니까? 내 자녀니까 훌륭하게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감람산의 미션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감람산을 모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모인 그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설교를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게 바로 감람산 미션을 지금 여러분들이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의 체험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비밀입니다. 마가다락방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죽어가는 저 어두운 흑암이, 캄캄함이, 마귀가 우리 집안을, 나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게 하는 그 사단이 지배하에 있는 그 어둠의 자식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이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난 뒤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든 오래 묵은 신자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신자라면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 하나님이 지렁이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우리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갈등이 오잖아요.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는 인간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시작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불가능한 일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중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많은 세월을, 많은 돈을 의원들에게 허비하고 세월도 허비했는데 이제 뭡니까? 돈도 잃고 세월도 보내고 더 이상 돈도 없고 몸은 이제 고질병이 됐고 희망이 없을 때에 그분이 뭡니까?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시니까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인산이네요. 이 병든 여인이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자, 몸은 병들었지요. 나이는 늙었지요. 환경은 인산인해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물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밀려가는데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인데 라는 이 믿음이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몸을 터치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눈이 어두운 제자들은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인데, 뭘 주님, 지금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내 몸을 건드렸냐고 말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내겠습니까? 이제 이런 동문서답,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게.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중환자를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의사는, 과학은, 현대의학은 불치병으로 진단을 한 거예요. 열흘을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의사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환자를 제가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그죠? 문둥병자도 고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마을 생긴 이래로 귀신만 섬겼던 이 동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흘 만에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누가 내 몸을 터치했느냐? 육신의 눈만 밝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때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혈류가 딱 거쳐지면서 본인이 알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진통이 치유가 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신 그 질병은 즉각적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폐결핵 3기에서. 치유가 되는 그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데 내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많을까요? 병든 몸이 천근만근 같은데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요. 내 몸이 솜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지금 감동 주는 것도 아니고 슬픈 스토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의 심금을 울려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날 오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병 3기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은 그런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부모가 당연히 허락하듯이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담대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로 절대로 사탄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어떤 재앙도 어떤 영적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재앙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내가 안 믿으면은 그 재앙 환경 그대로 있고, 믿으면은 재앙 환경이 영적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뭐죠?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 하면서도 야, 이 사람아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소경의 눈이 열려져 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지금 여러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다 믿고 쫓아갈 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3가지가 체험되어 있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라도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참 주의 종이 참된 복음을 말하는 것인지 그 3가지가 체험되어진 사람은 분별이 여기 딱 오게끔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요?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고 하는 안상홍 정인도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요? 구원파도 성경 인용하지요? 저 모슬렘도 성경 인용하지요?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두의 3가지 체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분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의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뭡니까?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그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갈보리산 체험, 감남산의 미션의 체험, 마가다락방의 이 3가지 체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사단의 영, 미혹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속 단체인지 아닌지 또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의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흙을 떠난 나무 뿌리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살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먼저 인간은요, 가장 시급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자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증거가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나보다도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이 골리앗보다도 크신 이 전쟁에 능하신 이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주셨는데 사랑해서 선물 줬는데 이따위를 조각하고 발로 차버리면 그건 준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취급하는 거예요. 취급. 저 모습 한 사람처럼 취급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죠?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정작 믿음은 없고 맡기지도 안 하고 하나님 계획도 못 찾고, 그러면 많은 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하는 걸 보고 성경은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다면 그거는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모세, 다윗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고, 높은 지위를 준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별명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별명이 뭐지요? 아는 사람? 응? 네? 우리 이재영 집사님 똑똑하게 큰 소리로. 창세기 39장에 얘기했잖아. 요셉의 별명 형통한 자. 형통한 자. 불 가운데 들어가도 형통하면 되잖아요. 감옥에 끌려가도 형통한 자라.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서 왕 만나지. 형통한 자.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형통하면은 문제가 왔는데 나는 형통한 자라.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별명이 형통한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내가 의사다. 그럼 과학하고는 무리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약사다. 그럼 다른 거는 몰라요. 농사 짓는 거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 사람은 약국안에서는 잘 나가지만은 다른 데 가면은 그건 무리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받는 오늘, 여러분들은 임직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진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 교회를 보호하는 중직자, 렘넌트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직자, 그리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런 중직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생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걸 누리고 정복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걸 누리고 정복할 자. 왜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명을 써도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이 왕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할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별명은 형통한 자. 나의 별명은 뭐죠? 형통한 자. 여러분 이 각인돼야 돼요. 나는 형통한 자다.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 각인돼도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으리니, 이런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응답 받을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응답이 온다.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 그 축복을 뺏어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축복이 화가 될 수 있다고, 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축복을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응답이 쏟아졌을 때에 그 응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응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인 줄 아십니까? 천태만상의 사람이 있는데 천태만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정집사님은 이 목공일, 집 수리하는 이런 일을 잘해요. 또 우리 상진이 형제는 또 이전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또 자동차 정비를 또 기본적으로 좀 배웠고, 또 우리 배 집사님은 또 음식 요리를 잘하고, 다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면은 배 집사님을 찾아가야지, 자동차 정비하는 안상진 형제 찾아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제가 오면서 우리 정 집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혹시 타이어 같은 거 잘 봅니까? 왜요? 그래요. 내가 이 타이어 벌써 빵꾸가 6번 났다, 6번. 그리고 6번째 타이어를 이게 떼우러 오신 분이, 이 타이어 다 낡아가지고 갈아야 됩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갈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 집사님 보고, 정 집사님 볼 줄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자기 전공은 목공이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상지 형제한테 물어보면은 상지 형제는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면 잘 알 겁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정집사님도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정집사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상지 형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배집사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복음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렇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사랑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을 또 저 사람에게 또 내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저 사람이 그 어려운 부분을 또 쉽게 풀어갈 수 있다면은 또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원리스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은 사건이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 그 사건이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이 그죠? 하만이 유대 종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뭡니까? 천한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전달하고 증거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모든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것에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되는 복음에 유익되는 것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세상보다도 크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긴 자요. 나는 범사에 형통한 자다. 라는 그 자부심,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8월 23일 주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각인시켜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라도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축복의 메이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무조건 희망, 무조건 믿는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기 백성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는 이 두 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이 세상을 이긴 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걸 누리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응답, 그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면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잘 박히는 목처럼 박혀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형통한 자요, 범사에 그리스도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